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으로 더러워지고 내 욕심과 내 고집 때문에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더러워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더러워져 있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 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고기 먹는 문제, 그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채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건강이나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채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통되던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에 쓰였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란 원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바친 고기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기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늘 함께 섞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의 눈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날라리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들은 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이 세상 속에서의 다툼과 다른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싸우는 것이 나의 이익이나 또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싸움의 명분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싸움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툼이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믿음이 사랑이 되게 하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장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 좋습니다. 사랑 좋은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되 그 믿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쓰이도록, 믿음을 상대방을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하는 데 써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 그 사람의 성품, 나이, 또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의 수준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바울이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을 강하게 하셨을까? 왜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품고 섬기라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한 믿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판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구나, 판단을 죄악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한 몸으로 묶인, 교회로 묶여있는 교우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나와 믿음의 표현 방식이나 또 믿음의 수준이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정짓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로 정해두셨습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너희 모두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네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함께 판단을 받을 너의 동료라는, 너와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동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 만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를 비판하실 것이고, 네가 형제를 헤아려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너를 헤아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 봤자 그게 결국 다 내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기이니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는 길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뭡니까? 장애물. 형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이 조금 이제 소극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기를 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약간 소극적인 게 아니라 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먹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굳이 대놓고 내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고기를 먹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떳떳하고 하더라도 내 그러한 믿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다고 한다면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아주 큰 중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양들이 많아도 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던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깨끗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 전통을 어긴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태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이제 오늘 14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거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통이 그냥 전통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전통이 오히려 멸시로 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정결하게 사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형제에 대한 경멸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 대한 비방거리가 되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그러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고쳐주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 시비거리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 때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의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왜 인내하라, 왜 오래 참으라 이걸 계속 얘기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참아주고 기다려 줌으로써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의 옳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또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할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수준이 높더라도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렇게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믿음이 약화될까봐 바울이 염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지막 말씀에서 계속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 바울의 의도는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지 절대 그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무조건 나의 옳음, 나의 믿음, 나의 자유를 희생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옳음, 그 믿음, 그 자유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맞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 신념이 아무리 수준이 높더라도 그것을 접어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전체 본문이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자유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나의 믿음을 제한하고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종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을 가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의 판단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분량으로, 그것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십시오.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며 그 믿음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실족해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믿음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들의 심판자가 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멸망과 심판과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열기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의 아버지 위협이나 아버지 예수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아버지 도발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북한 내의 인권 유린과 생존권 위협들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 아버지 예수 크게 찬송하지 못하며 하나님 숨어서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예수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날, 무너져가는 아버지 예수 그 성전들이, 북한의 성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날, 꿈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막힌 담이 다 헐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 땅이 아버지 예수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석교교회와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의 아픔을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아버지 끌어안고 아픔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그 아픔에 아버지의 다또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더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키우하고 아버지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암과 아버지 싸우고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시여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짤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러운 암덩어리들은 다 아버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파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들 위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버지 예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 작은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잘 전수되고 말씀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버지 달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어 개인의 기도의 주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린 다음에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